오늘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감사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10%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top 10%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 안에 들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소득으로 본다면 10%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2022년에 1년에 개인 소득으로 15만 불 정도를 벌면 1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봐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한 명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에 하우스홀드 인컴은 1년에 24만 불 정도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1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이 15만 불을 벌고 가족이 24만 불을 벌면 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은 조금 덜 가졌는데도 자신이 가진 것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평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첫 번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죠. 조금 부족해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조금 부족하지만 감사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많이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추수감사 주일 한 주를 저희가 꼽아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1 나누기 52를 하면은 1.9%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 가진 지분이 1.9%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감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가진 지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1.9%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과 10사람의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저희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시에 문둥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흔히 나병 또는 한센시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이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염병이긴 감염병인데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문둥병 환자를 잘 찾아볼 수 있나요?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든가요? 네, 요즘은 거의 없죠. 여러분 잘 못 들어봤죠? 요즘은 약이 개발되어서 치유할 수 있는 점점 사라져가는 병이 되었습니다. 기관지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 잘 이게 옮죠. 그래서 R-not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옮기는지에 따라서 그 숫자를 매겨서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define 할 수 있는데요. 문둥병은 사실 사람에게 잘 옮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필립 얀스라는 이 작가를 뽑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퍼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공저로 책을 쓴 The Gift of P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책을 Gift of Pain, 고통의 선물이라고 했냐면요. 문둥병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참 힘들고 불편하죠.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고통이라는 느낌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선물과 이 기프트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고통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우리가 그 아픈 부분을 잘 테이크 케어 할 수 있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에 고통이라는 이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는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이 문둥병 환자가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축구하다가 땅을 찰 때가 있잖아요. 축구를 하다가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상대편 발을 차기도 하고 땅을 차기도 하면서 발목에 골절이 됩니다. 발목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센세이션이 있으면 발목이 아프니까 누워서 이제 축구를 그만하겠죠. 저 책에 있는 example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축구하다가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부러진 발목으로 계속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면은 금방 신체 부분이 망가지겠죠. 다른 한 가지 example이 뭐냐면 이 문둥병 환자들이 문을 엽니다. 문이 잠겨 있잖아요. 우리는 잠겨 있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문을 돌리면은 이게 딱 스톡이 되니까 그 몸에 있는 신경망이 보내는 고통과 비슷한 센세이션을 보내서 우리가 문이 잠겨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센세이션이 없다면 문이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부서질 때까지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은 열 수 있는데 거의 손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신체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있고 이렇게 몸이 피부가 썩고 이런 이유가 어떤 그 병이라기보다는 그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저주의 상징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쉽게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다들 엄청 무서워하고 엄청 두려워했죠. 또 그때는 실제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지금 생각에는 그때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우리 걸렸을 때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격리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문둥병은 2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격리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가족과 지낼 수 없었고요. 그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철저히 고립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문둥병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과 이렇게 컨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시켰냐면요. 문둥병 환자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와야 될 일이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게 시켰습니다. unclean, unclean. 나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크게 소리치면서 그러면서 가면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 문둥병 환자들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멀리 서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준대. 눈이 먼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쩌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우연히 만났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멀리 서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한 다음에 완벽하게 그 몸에 상처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진단서를 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그냥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의 소셜 라이프가 회복되는 겁니다. 판정을 받아야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요, 판정을 받아야지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있고, 그 판정을 받아야지 다시 직업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족과 함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 바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9명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10%. 사람들 중에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약 10% 정도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이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저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9명은 어디 있고 왜 한 명의 성도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저의 귀에 울리는 것 같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눈빛이 저를 향한 그런 눈빛 같습니다. 솔직히 말했을 때 나는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에 속할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한 명에 속할까?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그 9명에 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었을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기억한 감사의 언어를 가진 한 명의 성도가 아니라 9명의 성도, 감사한 줄도 모르는 9명의 성도에 속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항상 힘들다고 느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고요.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중독에 약물 오남용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정말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상황이 얼마나 나아지면 감사하면서 살아갈까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감사할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조사가 사실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퍼스펙티브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세금 후 한 8만 불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연봉이 10만 불이고 세금 떼면 뭐 한 8만 불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부자일까요? 네, 탑 4.8%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금 후 가족이 8만 불을 벌면 20명 중에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탑 10%도 아니고 5%입니다. 이 정도면은 감사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세후 연봉 8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은 다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비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 버립니다. 비교는 우리의 신앙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게 만듭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자 가진 은사가 다릅니다. 각자 가진 역할이 다른데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과 나와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감사는 눈 녹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역할이 있고 우리가 걸으라고 마련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맡겨진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에서 감사의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양육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치고는 이런 신학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신학 얘기하면서 막 밤을 새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별로 이렇게 신학에는 관심이 없고 신학의 적용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삼위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양육훈련에서 배운 삼위일체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저 그림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하다가 어제 주보를 보다가
뭔가 다른 적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주보를 딱 보는데요.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겠지만 오늘 찬양이 행복, 은혜, 그리고 오늘 주제가 감사잖아요. 이 세 개의 단어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삼위일체 그림을 한번 저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의 큰 기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어제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은 것은 은혜라는 기둥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라는 기둥이 있을 것이고, 감사라는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둥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건물의 기둥이 하나 무너지고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건물에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기둥이 하나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괜찮아요, 다른 기둥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다 이베큐에 시키고 옐로우 테이프 붙이고 그 기둥을 보수를 하던가 얼마나 위험한지 진단하고, 이거는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기둥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둥이 무너진 건물에는 절대 안 들어가면서 기둥이 무너진 신앙생활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감사의 기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시죠? 네, 제가 목사이지만 가끔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충성하시는 그런 평신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열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헌신과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마치 집 뒤에 언덕처럼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 기도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대단한 은사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참 부럽습니다. 살면서 그런 성도들은 우리가 때때로 만나고요. 우리 나무교회 안에도 정말 충성되고 헌신되고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만나기 힘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고요. 능력은 가졌는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와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레벨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기독교 신앙을 깊이 이해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도 했죠.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감사가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울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 중에 회사에서 이제 제가
매니저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저와 같이 일하게 된 제가 매니저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큰 팀 다이내믹 안에서 큰 힘들이 있어서 저는 제 역할이 뭐 제가 매니저라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일하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큰 팀이 전체 다 모인 세팅에서 제가 이 친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포인트 아웃하고 그것을 이 친구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팀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이제 역할을 제가 조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저한테 갑자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Thanks again for bringing all the up today. I think it came across the right way and seemed to be well received by the team. 이 친구가 저에게 자기 위해서 해준 거를 알고 고맙다고 그렇게 따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이 작은 짧은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친구가 이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잘 성장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나는 이 성도 내 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다. 그것이 감사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물론 예수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간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돌아와서 감사한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9명들도 다 몸이 낫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낫다고 그렇게 판명을 받고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저의 해석으로는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에 병이 든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 성도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성인과 상관없고요. 동서양 상관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은 다시 공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항상 성도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보통 두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완벽하게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지는 신앙생활은요, 천국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어서
완벽하게 채워지는 신앙생활은 그 어떤 교회를 가고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간에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정말 천국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게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 제가 하나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 찬양도 제가 특별히 이제 리퀘스트를 한 곡인데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가슴 뜨겁고 가슴 떨리는 그런 신앙입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무언가 채워지지 않죠? 더 무언가를 구하고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생명이 언제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는 날까지일까요? 마지막 숨을 쉬는 날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심우하고 사역하는데 제 철저히 부족하고 주관적인 시각으로는 목회자의 생명이 다한 것 같다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목회자로 사역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하다가 그 기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간직하는 날까지가 제가 목회자로서 가진 생명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고 버거운 짐과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생명을 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 이런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언제까지 생명력이 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의 신앙에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의 기둥을 회복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